네, 요한계시록 4장의 시리즈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주제는 이스라엘의 도망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도망가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세계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다시 이스라엘 도망가는 시점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환란이 이때부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죠. 계시록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은 두 증인의 부활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짐승의 몸을 빌어서 거짓 부활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든 자를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었죠.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헤이게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all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all the world wondered after the beas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했으니 여기서 이 땅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따라서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때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잠시 후 짐승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때 미혹에서 돌이켜 짐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과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좀 전의 상황은 뭐였냐면은 온 땅이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짐승을 따르다가 이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자가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호이 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이스게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터를 받고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호이 카토이 쿤테스 텐겐 아까랑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8절을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호이 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게스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고 되어 있는 카토이케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의미가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터를 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아니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땅이 우리의 어떤 소망의 대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죠.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스라엘은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짐승에 대한 배척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7년 언약을 확증한 한 명의 유능한 정치가로부터 3.5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그가 7년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한 3.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를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짐승에게 민족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들 또는 국가들은 한꺼번에 이 짐승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그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렇게 대적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이 짐승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국가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국가적으로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 이는 경배하고 어떤 이는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서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있겠죠. 혹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7년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짐승이 아마도 이스라엘을 위한 조약을 맺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짐승에게 호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7년 언약에는 성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짐승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짐승에게 호의적일 것입니다. 7년 언약을 맺을 때는 말이죠. 자, 이게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현재 5째 나팔까지 저희는 부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째 나팔 곧 3차 대전이 수년 내로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이제 몇 년간 진행되다가 적어도 1년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6째 나팔이 아마도 끝날 시점에서 7년 언약이 맺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7년 언약이 맺어지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반 7년 언약의 전반 3년 반 동안 그들이 증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성전이 완공되면서 성전 제사가 시작될 겁니다. 7년 언약 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성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 언약의 중간 부분에 가면 7번째 나팔이 불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휴거가 있게 되겠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표를 받아라, 그리고 성도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되고 나머지 3년 반에 7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후반 1260일째 아마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고 후반 1290일째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도망갈 시점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7번째 나팔이 분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세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갈 시점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3.5년이 지난 후에 곧 7년 언약의 전반 3.5년이 지난 후에 짐승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이스라엘은 짐승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 반대하는 것이 범국가적인 것이기에 짐승은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혹자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무슬림 세계에서 나올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본절에 사로잡는 자는 칼에 죽는다 이 말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 43장 11절의 반영으로 그 의미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이런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박해자들에 대한 진술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로잡는 자도 박해자이고 박해자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는 박해자라면 너도 사로잡힐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칼로 죽이는 자라면 너도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혹자는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를 박해를 당하는 성도의 행위로 해석하되 전자는 곧 사로잡는 자는 성도가 사로잡혀야 함을 암시하고 후자는 칼로 죽이는 자 이걸 얘기하죠. 후자는 박해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칼로 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경고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혹자는 사로잡히게 될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으리니 라고 이해해서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칼로 죽이는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알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는 충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마땅히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홍보하여서 승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두 자의 이제 멸망이 나오고 있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 이 두 자의 운명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부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다음에 그 책에 자기의 모든 행위가 적혀있는 그 책에 적혀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그냥 잡혀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가 곧 거짓 선지자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말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뿌리 박고 땅에 소망을 두고 털을 박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가 모든 사람으로 예외 없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 그런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거짓 선지자가 강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라고 법령을 발표하든지 어떤 강제를 하지만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나옴으로써 어두움의 세력은 용이 있고요. 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삼두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신 것처럼 용도 어떤 그런 비슷한 것을 흉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푸뉴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미혹해 하는 행위와 우상 숭배 행위가 활발하여서 극에 달함을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짐승의 우상은 곧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만들어 성전에 앉게 하는 시점이 곧 이스라엘이 도망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시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갈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다시 말하여 이 시점에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유대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그 시점에 분명히 소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스라엘에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점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인 반면에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대부분은 그때 아직 주님을 모를 것이며 그들은 환란을 거치면서 3분의 2가 멸절당한 후에 나머지가 한꺼번에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고 하죠.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유대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산간 지방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고요. 한편 예루살렘은 68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포위당한 적이 있으나 네로의 죽음으로 인한 로마의 국내 문제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에 의해 3일 만에 포위,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책 교회사에는 당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많은 성도들이 전쟁이 나기 전에 베르아 지방의 펠라에 피신처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으로 도망간다는 생각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일 것을 명할 것입니다. 이때 그 전부터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긴장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모두 죽일 대상의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거국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아마도 이 지구상의 아랍 사이가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요구를 하든지 또는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합하여 함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부터 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계시록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밝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시록 14장의 포도 수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 수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포도 수확 이전의 땅의 추수, 곧 보리와 밀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그 땅의 곡식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제가 빨간 색깔로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보시면 harves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땅의 곡식이 익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엄격히 문자적으로는 땅의 추수가 다 익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금면류관을 쓰심으로 보아서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은 그 전까지는 하늘에 계셨는데 처음으로 흰 구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바로 휴거 사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처음으로 구름으로 내려오셨고 땅을 수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둘째 휴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그 땅의 추수가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했는데요. Harvest of the earth. 그래서 땅의 추수라고 되어 있고 is ripe. ripe란 말은 다 익었다 이런 뜻인데 거기 ripe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시면은 크스라이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스라이노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마르다, 시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제가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보면 to make dry, dry up, wither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마르게 하고 또는 마른 것이고 시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to become dry, to be dry, be withered 이렇게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 크세라이노가 쓰인 곳을 살펴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3장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에 쓰였고요. 마가복음 3장에도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이런 곳에 쓰인 것을 보아서 크세라이노라는 이 단어가 곡식 익었다 했을 때 그 곡식 익은 것은 다 말랐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곡식은 해가 나서 마를 때 익는 것입니다.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랐다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해, 곧 그리스도를 바람으로써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곡식이 마르지 않고 땅의 물기를 흡수한다면 그것은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보면 주님께서 집단 휴거의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곧 후반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털을 받고 땅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땅에 소망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반 3년 반을 지나가면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자는 결국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그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도 영어로 보시면 The earth was reap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이 거두어진 게 아니라 그 땅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뭐 땅이 거두어졌으니까 곡식이 거두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원문으로 보시면 그게 땅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추수는 포도 수확이 있기 전에 있었죠. 그래서 포도 수확이 있기 전에 땅의 추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통상 땅의 추수는 곡식의 추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원문에서는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땅이 거두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자들을 추수하시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휴거 관련 메시지에서 다소 언급되었고 또 우리가 여기서도 언급할 것입니다.